기독교의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그의 책 신뢰라는 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픔의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듯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한국인으로서 사상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유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정유선 교수가 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라는 그녀의 책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또래 친구들은 나를 괴물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뇌성마비 환자로 잘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 주위 친구들이 피하고 수군거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부모인 아버지와 엄마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늘 나를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고 말하시면서 어렸을 적부터 나를 재활 운동을 시키셨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으시고 일반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로 나를 보내셨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고 나를 격려하셨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유선이라는 교수는 한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울릉도 트위스트를 부른 이시스터즈라는 그런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의 였습니다. 한때 가수로 활동했던 그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하여 낳은 딸이 이렇게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아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워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어린 장애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경받는 교수로
키워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단체에 지금도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장애우들과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있는 어렵고 좌절하는 그 장애우의 부모를 만나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 그건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세뇌시키는 세상의 편견을 향해 멋지게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방 날려보아야 합니다. 편견이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편견이란 깨지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정유선 교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 시편 119편 71절을 암송했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 유익은 바로 주님의 율례, 주님의 깨달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약 구원 사역이 있기 전에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탄생과 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다라는 말이죠. 이 사건은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이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출애굽이 절대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처럼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노동하러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일용할 양식만 겨우 받았을 뿐입니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이주권도 없었습니다. 직업의 어떤 자율권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있었죠. 그때 말도 우리나라는 말을 제대로 못 쓰고요. 성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머리에 상투도 잘라야 했습니다. 옷도 우리 민족과 상관없는 것으로 개복했어야 합니다. 불과 36년이었는데 지금도 그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덴뿌라, 닭광, 벤또 다 일본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렇죠, 장로님?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그 36년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하신 출애굽 역사를 잘 보면 거기 우리 죄에서 출애굽하신 구원의 얘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역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세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그가 누구냐? 예수,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계의 역사고 기원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2월 7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 2월 7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습니다. 또 다른 역사는 힘과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내시는 것을 말하지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 가문의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임신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아기 낳는 일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시려는 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소집되고 전 이집트 왕국을 포위하는 전쟁이 벌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만군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늘 군대, 천군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모습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다윗 시대로 들어갈 때 하실 때 그 시작도 매우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한 시골 여자가 아들 하나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에게 드려지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죠? 처음에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농부가 그것을 밭에 심었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커졌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크고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이 복음이 오늘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없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 소리 없이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절박했습니다.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담밖을 넘어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의 부모가 무엇인가를 시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이 아기는 2장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를 낳은 친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될 것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그리고 왕자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 아기가 출애굽을 이뤄낼 지도자가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매우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가 없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갈대 상자 하나를 갈대 사이에 넣고 어떻게 되는지 그 어린 누이 미리암이지요. 계산을 해보면 모세와 8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미리암이 127세에 죽죠.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러니까 8살 정도의 차이가 나요. 미리암과 아론과 3살 차이, 그리고 미리암과 모세가 8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8살 된 꼬마 아이가 그 자기 동생이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건지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 옛날 성경에는요 5절 6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자, 여러분, 왕의 딸, 공주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어요. 시녀들이 나일강을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죠. 자,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마침 때에 맞게 완벽한 타이밍이죠.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왜 왔어요?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갈대 상자가 떠 있어요. 여러분, 타임을 놓쳐서 물이 빨리 흘러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갔다면, 아니면 바로의 딸 공주가 조금 늦게 왔다면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만약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내가 조정할 수도 없고 내가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갈대상자 속의 아기 모세와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만나도록 하나님 때를 조정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상황인지, 질병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조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내 아픈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습니다. 지금 낮에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떠 있습니다. 달과 별보다 더 밝은 태양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달은 지구를 공전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성과 별들이 태양을 돕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부딪힘 없이, 충돌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찼어요? 때가 찼다. 이 땅에 오실 때가 됐어요.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 역사적인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로마가 제국을 세우고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때입니다.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길을 뚫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역하고 통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헬라어,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를 통용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은 공통으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온 세계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보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의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열어봅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나 석 달쯤 되는 아기가 딱 열 때에 타이밍으로 웁니다. 여러분, 이걸 주경학자가 우스개로 이렇게 우습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꼬집으셨다. 여러분,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여긴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보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바로의 딸 공주는 바로 하첵수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하첵수트라는 이름은 여인들 가운데 으뜸인 자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조 중에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왕조가 18대 왕조입니다. 셈족 중심의 왕조인 17대 왕조는 이방인에게 관대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주하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고센에서 번성한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함족의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방족 속에게 아주 핍박을 가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이 18대 왕조의 왕이 아흐모세라는 왕이 시작되고 이 모세가 태어날 때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조인 투투모세 1세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하첵수트라는 공주는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세 1세가 죽고 투투모세 2세와 이 하첵수트 공주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왕인 하첵수트는 병약하여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 투투모스 2세는 투투모테 3세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로 드려서 이 바로의 왕의 딸 하첵수트가 섭정을 하는 그런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투투모세 3세와 모세라는 이 히브리 아들의 두 왕자를 통해서 키우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키우면서 이 제국의 왕권을 가진 경쟁자로 성장하게 되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 아기가 울죠. 그런데 이 공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침 그때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때락에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가다가, 여러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떤 관계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히브리 여인의 젖 먹는 유모를 불러준 사람이 누구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아이의 친모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로왕의 땅의 공주는
이 아이의 친모를 데려다가 젖먹이는 유모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받고 젖을 먹입니다. 왕자의 이름으로 공주의 양자로 입적해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참 난감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꼬일 때가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참 왜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참 얽히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모세를 바로의 궁정 심장가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인 양자로 삼아 왕자로 키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집트 제국의 최상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과 지식과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통로와 경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고 계셔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 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한치도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가 키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아기의 실제 누이가 그 누이 미리암이지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먹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친엄마입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을 뻔한 아이를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왕자로 입적시켰어. 그리고 친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그리고 왕자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왕궁에서 키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신묘막측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신묘막측한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왜 팔려간 집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까? 왜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민족을 이루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팔려간 집이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궁 감옥이었습니다. 노예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궁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만나 국정을 경영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권되어서 세월이 지나 잊혀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꿈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자 이 살아난 자가 바로 요셉을 기억해내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7년 흉년과 풍년을 대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애굽의 관직에 등용될 때는 반드시 3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찰 수 있는 경륜의 기간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도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거치면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암울한 시간이 끝나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고난과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처럼 생깁니다. 답답한 일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닥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 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하신다. 믿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치료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실수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진행되고 오늘 있다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요새시요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속의 사업터에 이 교회의 이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